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절 3절 읽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재는요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바르트의 죄론의 체계입니다. 기독론이 체계로 되어 있죠. 기독론의 예수님의 삼중직, 바르트가 짜놓은 구조는 제사장직, 그 다음 왕직, 선지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선지자직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왕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지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거는 성경신학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꽤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155페이지에는 지난 시간부터 알려드렸던 죄가 인간의 죄를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닌 전체 신앙생활을 다 지배하는 걸로, 그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가르치신 진리,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주로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지 않거나 당신이 왕이 되지 않거나 또 당신의 말씀의 권위가 없다면은 인간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죄 문제는 절대로 떨칠 수가 없고, 또한 그 죄를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다. 이게 바르트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죄를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시고 또한 작정했다는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할 때 죄를 지난번에 사실 좀 다뤄봤습니다만, 이제 바르트의 고민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작정했다는 그 작정의 말과 죄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한다는 말은 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정해놨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했다는 그 말처럼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르트는. 그러니까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 작정이 이게 진짜 위대한 건데, 죄도 그런 동일한 수준에서 죄도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을 바르트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정해놓았는데 그 수단으로 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전 작정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좀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작정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다 쓰고 싶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은 거에, 그러면 죄는 뭐냐 하면
애초부터 이걸 심판의 대상으로 놨는데, 그러니까 버리기로 작정했다. 혹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 죄는 분명히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해가는 세력이거든요. 악의 권세란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이미 뭘 받은 거냐? 심판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했다는 말을 그대로 죄도 작정했다.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르트는. 여기에 좀 차등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죄도 작정하고 뭐도 작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이 말을 서구의 그 칼빈 이후에 칼빈이 그렇게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예정론을 앞세워서 이제 교권을 통해서,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 진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면서 어떤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나 교회의 어떤 제도를 벗어나게 되면 나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된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는 믿으면서 그 제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해요?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에 있는 책들에 보면 서구 기독교는 그 지금 전망으로 보면, 지금 학자들의 전망으로 통계로 보면 2060년이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교인들의 이제 이 추세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신문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한 40%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작년에 그 네덜란드에서 오신 이 오이코스 대학교 박사원 원장님 얘기에 대해서 유럽에서 선교하기가 힘들죠 했더니까 이제 그분 말이 현재 여기서 그 박 교수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은 또 찾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책이 60 몇 년도니까 60 한 5년, 한 50년 전에 이걸 지금 썼거든요. 바르트가. 제가 소개하는 바르트의 죄론이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 좋을 대로 쓴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분명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은 일어났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걸 칼빈주의자들이 왜곡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곡한 내용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이제 글쎄요, 다음에 뭐 저는 정리를 할 텐데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그걸 여러분들 소개할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칼빈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저는 성경신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 이제 실어놨고요. 전 신학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것도 증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이 죄 문제를 칼빈주의자들보다가 더 깊게 고민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르트의 그야말로 독특한 죄론을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오만죄, 퇴만죄, 기만죄. 그러니까 오만, 퇴만, 기만. 오만은 여러분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만은 어떤 거죠? 게으른 거죠. 예수님이 왜 그 비유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중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 준 자에 대해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기만은 뭐죠? 속이는 거죠. 성경 본문 예를 가지고 와서 좀 쓰면은, 바르트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단도 무슨 천사로 온다 그러죠?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죠. 그야말로 뭐 자기 팔다리를 다 떼어줄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철학을 이제 니체를 전공을 했는데 기독교 비판하는 철학자잖아요. 목사 아들이었고 루터교 목사였고 아버지가 5살에 돌아가시고 그 엄격한 어머니의 율법 교육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 뭐 천재여서 인간적으로 보면 15살에 저도 그 독일 가서 사왔는데 15살에 교향곡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에는 천재고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리틀 미니스터, 꼬마 목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독서 클럽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성경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거기서 이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복종시키는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총칼을 목 밑에가 대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권력이 무서워서 뭐 할까요? 무릎을 꿇겠죠. 또 하나 아주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가면 돼요.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기 장안무한교회 앞에서 인류의 어떤 고통을 제가 감내한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한 주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막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팔도 하나 잘라서 주고 뭐 눈도 빼서 주고 이러면 처음에는 저 미쳤다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막 침 뱉고 막 손가락질하고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쉽게 못 갑니다. 그리고 막 어느 선부터 보면은 저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선한 일에 쓰겠구나라고 하면서 현금도 갖다 줍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니체가 그건 총칼보다가 더 사악한 방법으로 종교인들이 자기의 나약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도덕과 양심을 자극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기만죄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만죄가 아까 뭐로 온다 그랬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졌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태만이 일어나게 되고 태만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뭐 해야 돼요? 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친구로 만들까요? 자기 친구로 만들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가서. 그게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아르트는.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죠. 그 오만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만죄, 교만, 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속주가 된 사실을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게 여러분 오만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제하고 계신 나를 또 이끌고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쳐버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우리의 구세주로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실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창세전 뜻대로 되지 엄마 그러지 마. 그러면 그 말은 듣기 싫어요? 좋아요? 좀 싫네요. 그러면 창세전 소리가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쵸? 나한테는 뭐 할 때 좋은데. 그 장로교인들이 유럽의 장로교가 예정론 가지고 저지른 짓이 이거예요. 내한테 얘기할 때 창세전 선택은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이 그렇게 받아치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저도 1시간 동안 창세전 얘기 수백 번 하다가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뭐라 하면 너 왜 그래 이러면 하나님 정한 대로 되지라는 말을 제가 굴복할까요? 화가 날까요?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화가 나죠. 제가 그래서 막 손찌검도 했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따졌잖아요. 아빠 청도라며 창세전 성도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임마. 이게 말이 되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본성적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신 사건을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 좋을 대로 쓴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 창세전 은혜를. 그걸 실제로 제도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나오면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건 청교도들이 마녀를 지목하고 그 마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게 누가 했던 일이냐 하면 로만 카톨릭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권이 약화되면 마녀 사장을 시작합니다. 그 마녀 사장의 대상이 여러분 유대인일 확률이 거의 많아요. 제가 그 독일에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나 유학 가서 이제 독일어 배우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투어를 시켜줘요. 그 뭐 한 5유로 이렇게 내면. 그래서 갔는데 조금 배교를 배웠는데 어떤 그 우물 샘이 있더라고요. 그 샘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뭐라 쓰여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우물터에서 30년 동안인가? 그러니까 그게 1800 몇 년이니까요. 제가 그때 1997년에 갔으니까 1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거기에 153명을 태워 죽인 자리라고. 그 팻말에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을 죽인 일은 그러니까 유럽인이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스페인, 뭐 독일 이런 데서, 프랑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동네 무슨 일이 있고 그것도 페스트라든지 역병이 돌거나 이러면 첫 번째 만들어내는 게 마녀를 만들어냅니다. 교권이 이제 피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유대인을 점점 더 괴롭힌 이유가 유대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굉장한 부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몰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싶으니까 재산을 뺏는 방법이 뭐로 몰아가냐 하면 이제 마녀로 몰아가면 돼요. 어쨌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청교도들이 했던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 뭔지 아시죠? 주홍글씨를 써가지고 팻말을 들고 동네에 그냥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종교재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성경신학을 주창하시고 성경신학 총서를 집필하신 이 박영기 원로 목사님께도 결국은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이단 대책위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홧김에라도 젊은 홧김에라도 이른바 개인 그 정보, 개인 보호법이 어떨 때 확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근데 통과돼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전도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 그냥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고, 기독교 계열의 여러분, 오이코스 대학교가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 교양 과목 속에 채플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 넣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탈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태만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내 구주가 된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편할 대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 편할 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도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없애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한국교회는 몰랐을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칼바르트는요. 유럽교회 칼빈주의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어떤 만행이 이 사람이 글을 써나가는 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바탕을 둔 나름대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창세전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을 유럽의 특히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장로교가 잘못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이다라는 말을 유럽 사람들은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도 쇠퇴해가지만 장로교 이러면 칼빈주의 이러면은 사회 무질서를 자기네들 좋은 대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의 그 카톨릭하고요 장로교의 그 만행을 거의 동일한 급에 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세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태만죄 다음에 여러분
오만죄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 뭐라 그랬죠? 태만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그 창세전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게 태만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삼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제사장직도 받아들였으므로 왕직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지직도 받아들여서 선지직은 여러분 말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여러분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기만죄는 아까 천사가 뭐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요. 하지만 그게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제사직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왕직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깨닫는 뭐예요? 무슨 직도? 선지직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다가 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는 되는데 어느 것 하나는 안 되는 건 없어요, 바르트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직인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까 왕직도 받아들였고, 또 무슨 직도? 처음에 있었던 제사장직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네? 이해가 되세요? 왕직은 안 받아들였는데 선지직만 받아들여서 말씀을 공부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바르트에게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제사장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왕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에 불과하다? 기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설득력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 저도 성경 신학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쓴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는 뭐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단마디로 했던 것을 바르트가 지금 죄를 어떻게 해놨어요? 체계를 만들어 놓은. 죄를 체계로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사람 말고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보셨기도 하죠. 고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거스틴의 고백론 아시잖아요.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깊이 보다가 제가 볼 때는 더 깊고요. 버금가고요. 또한 체계로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니면은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만죄에서 벗어나려면 이미 앞에 있었던 무슨 죄로부터? 오만죄나 또 무슨 죄? 태만죄로부터 벗어나야지. 태만죄는 안 벗어났는데 기만죄는 벗어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바르트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마다 기만죄를, 태만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 신학을 뭐라 부르냐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오만죄와 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태만죄와 또 기만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 이러면 바르트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십자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의 작정을 시간 세계 속에서 삼직을 모두 다 완성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 같은 경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말을 한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죄는 죄의 통일성과 뭐라 그래요? 전체성에서 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를 통일성과 전체성으로 본다는 말은 죄의 통일성보다 더 큰 뭔가 틀이 없으면 죄를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이 사람 순서로 선지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직을 건드렸다고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의 직임 구조를 공부했잖아요. 이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럼 일단은 이건 성경 구절은 써도 성경 구조대로는 가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죄는 죄의 통일성과 전체성인데, 죄를 통일성과, 죄가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요 말이에요. 태만죄를 저지르면, 아니, 교만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뭐 하게 되고, 태만으로 가고, 태만으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간다? 기만으로 간다. 이게 죄의 전체성과 통일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로 본다면은 바르트가 봤을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죄 아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게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고백으로 하기도 하고 몇 가지 실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는 죄의 통일성과 전체성에서 볼 때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죄란 결국 뭐라 그래요? 교만이다. 교만, 오만. 이건 이제 원문이기 때문에 오만이라고 안 하고 이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자기의를 조장하는 오만죄를 설명하면서 바르트가 칼빈을 인용합니다. 칼빈 자체는 되게 좋아해요. 죽을 때까지 칼빈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스승은 칼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10명의 개혁신학자가 있으면은요, 칼빈이 선명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봅니다. 그 말은 개혁신학의 종류가 1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주권과 자유의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자,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은혜 언약을 딱 토대로 삼아서 창세전 은혜 언약에 맞추면서 바르트가 칼빈이 말했던 창세전 은혜 언약을 말하는 부분은 바르트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누구라고 하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을 지금도 이제 끊이지 않는 논쟁, 어떤 부류는 진짜 신정통주의라고 칼빈이 못다 했던 일을 해놓은 사람을 칼바르트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칼빈의 주장을 왜곡해서 자기 좋은 대로 써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에 대해서는 개혁파 교회가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 반반 나눠지는 것 가지고 서로의 일리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대안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이 이제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깔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대안이 나왔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깔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11월 달에 한 30권, 그 이후로 한 열대권, 40권에서 50권 정도가 학자들에게 갔는데, 지난주에도 몇 권 주고 왔는데, 수고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학회가 이제 다음 10월, 11월 달에 또 집중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지, 또 선배, 원로 그 교수님, 은사 한 분은, 바르트와 칼빈 다음에 우리도 잘 모르는 박용기 목사를 대안으로 놓는 거는 관심은 좀 있을지 몰라도 선뜻 못 다가가겠다. 그래서 좀 당장 다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부분을 공부해라. 근데 뭘 공부하라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바르트의 이 죄로는 개혁신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르트의 이론 구조가 일원론이겠어요? 이원론이겠어요? 이원론일까요? 이론론일까요? 이원론요? 이원론이 되면 그리스도 밖에 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원론이어야 돼요. 그 바르트 구조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죠.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자들이 저질렀던 오류가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대로 얘기하고 범죄는 네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통치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바르트가 나중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2강까지 왔는데 이번 학기 한 20강까지, 뭐 지방 강의가 2번 있기 때문에 한 18강까지 어쨌든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르트 죄론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부터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바르트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요. 5장에 가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성경 신학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55페이지.
아까 좀 더 읽어볼게요. 칼빈을 인용하는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의 근원은 불순종이 명백하다. 그러나 불순종이 뭐의 뿌리다? 배반의 뿌리였다. 이 교만을 말한다는 거죠. 자, 밑에서부터요. 5번째 줄 보면 그런데 바르트는 배반이 본성인 오만죄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선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르트가 볼 때 오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선택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독일 신학자 입장에서 스위스 출생이지만 독일 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교회들이 특히 이제 화란이라든지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든지 특히 이제 화란 교회예요. 화란의 이 그 장로교 신학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행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 예정론이 진짜 이런 것인가? 바르트는 처음서부터 바르트가 칼빈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바르트는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고 또한 여러분 공산당에 입당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27살 된 청년이 스위스에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들이 자유주의의 물을 이렇게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나가는 게 전부 정치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르트가 이게 기독교인가 싶은 거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30대 초반부터.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기독교 대부분의 목사들과 카톨릭이 전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독일의 황제를 메시아처럼 숭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냐 하면 칼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보고 유럽교회를 봤을 때는 이 예정론을 너무나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예정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고 하니까 이런 예정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기독론 중심의 구조를 잡는데요. 자, 인용을 한번 볼게요. 1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화해하셨고 창세전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만은 뭐냐 하면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없으면 오만죄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걸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인간은 오만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맞아요? 네, 불사짐에 내어주는 건 좀, 그거는 자기의가 있는 거죠. 그죠? 눈이나 이렇게 간 절개해서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얼마나 이해할 심각한 고민이겠어요? 예? 자, 그런데 뭘 모르면 다 교만하고 오만해요? 창세전 은혜 언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하고 하는 거 전부 허구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 은혜는 내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고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고 또 영원히 그러한 분이실 것이라는 데 대한 인간의 불신앙. 그러니까 창세전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쓰면서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만죄에서,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모든 인간은 뭐가 맞아요? 오만죄를 지고 사는 거죠. 왜? 인간의 머리로는 뭘 알 수 없으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백성 삼은 걸 모르잖아요, 인간이. 예.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알지만은 지식만 들으면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은 맞는데 그럼 이 대안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갔느냐? 너무나 많은 성경의 근거 구절을 제시하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비판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신론 중심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비판을 했고, 이제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저기 보고 계신 대로 성경 개론 구조 재료에 가면 성경은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이제 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창세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여러분 별칭이 뭐냐면 말씀의 신학자 이럽니다. 개혁교회 또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회 상당수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어떤 신학자를 말할 때 말씀의 신학자 이러면 제일 먼저 칼빈을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데 말씀의 신학자 현대 이러면 누굴 말하냐면 바르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총신은 바르트를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통합은 바르트를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합동과 통합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이번에 학회에서 이걸 다루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합동과 통합보다 더 큰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교단인지 아세요? 백석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백석이 그 총장의 호거든요. 자기 호를 갖다가 교단에 만드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교단이 교세가 더 큽니다. 두 개 다 통합하고 합동을 합하면은 모르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큽니다. 엄청나게 지난번에 또 교단이 합쳐져 가지고요. 아마 동양에서 제일 큰가 막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거기에는 이제 바르트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학자 이러면은 바르트를 칩니다, 요즘. 근데 이제 합동 측, 여기에서 이제 총신, 이 계열에서는 바르트를 공격을 하죠. 칼빈을 왜곡한 자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같이 이런 논리로 예정론을 얘기하면 통합이든 합동이든 어디든 간에 비판하기가 힘듭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부정해버리면 장로교라는 장로교를 여러분 부정해버리는 건데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만죄로 봤을 때 인간이 창세전 사건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말하는 오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 156페이지에 한쪽 가로 3에 보면 어떤 제목이 있어요? 과대망상의 광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론을 모르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의 언약을 모르고 설교를 만약에 20분 떠드는 거겠죠. 이런 거는 20분 동안 하고 30분 동안 하고 수십 권의 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 하면 광란입니다. 바르트가 봤을 때. 이 말 속에는 이 창세전 은혜 언약을 자기 의무대로 쓰고 그걸 부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성경을 도덕 교과서라고 주장했던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의 사람,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3천만입니다. 대량 학살을 누가 제일 먼저 저질렀느냐? 독일이 제일 먼저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화학이 발전했거든요. 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1차 세계대전 때 토굴로 소문 지하 땅굴에다가 독가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총 한 방으로 죽이던 것이 독가스 몇 그램으로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시는 것처럼 가스실에다가 넣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독일 목회자들로서는, 신학자들은. 어쨌든 간에 모든 인류에 대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고 또 왜곡하고, 왜곡하는 거 모르는 거죠. 그냥 깨닫지 않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깨달은 거니까 그 일을 바르트는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과대망상인 거고. 그러니까 과대망상은 뭐냐 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미친 생각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건데 자기는 그게 뭐 하는 거죠? 확신을 갖는 게 과대망상인 거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실을 모르고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과대망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정론을 바르게 모르고
기독교적인 행위와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짓이에요? 광란입니다. 광란이에요. 성경 신학에서 예정론을 하게 하신다를 잘못 쓰는 것보다 표현이 더 강하네요. 그죠? 우리는 예정론 잘못 쓰는 사람 보고 미쳤다 이렇게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과다망상증에 걸린 거고 뭐 했다? 광란이다. 그거 광란이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는 있었거든요.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자, 한번 볼까요? 157페이지에, 156페이지 끝에부터 한번 인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에 스스로 복종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안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지금 제사장직을 모르는 것이 동시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르트는. 자, 복종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자, 여러분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작동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태만죄나 기만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만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만은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기만하려면 해야죠. 뭐처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광명의 천사처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사람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물었을 때 아무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뒤로 갈수록 말을 안 합니까?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그 무슨 죄에 대한 승리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떠드는 기만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 그리스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의 비밀이다. 왜 말을 안 했느냐? 아버지 뜻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인간하고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이 묻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지르고 운명할 때까지 말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 상황이 뭐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기만죄를 심판한 행위다. 그 그리스도가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기만죄를 설명을 합니다. 예, 좀 흥미롭긴 해요. 자, 어쨌든 가장 깊은, 그것도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상에 대한 뭐가 이루어졌고 심판이 이루어졌고, 가장 높은 영역에서나 가장 깊은 영역에서 뭐와 뭐가 구별되었다? 선과 악을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져야 뭐와 뭐가 구분이 돼요? 선과 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선과 악의 출처는 어디라 그랬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만죄를 극복하는 것은 누가 선과 악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성인이 하는 일이죠. 맞죠? 남을 위해서 불사름에 내어주니까. 그러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것을 배제하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선행을 한 자를 성인 추대를 하고,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고민을 다 떠안은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에요. 네. 과대망상증에 빠진 광란이에요. 좀 더 바르트 원전이 좀 워낙 많은, 제가 다 안 읽어봤는데 이거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는 분명해요.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남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네덜란드 화랑교회 아까 얘기했었죠. 네덜란드가 전쟁을 통해서 화랑개혁교회, 화랑개혁교회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세금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그 나라가? 그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국하고 보호전쟁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장악하거든요. 그때 그 전쟁 비용을 누가 됩니까? 화란개혁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가끔 그 비유 들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확산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던 밥그릇, 녹그릇 싹 가져가고 그리고 교회의 헌금을 강요하죠, 일본이. 그런데 무릎 꿇었던 교단들이 앞세워서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으로 비행기를 사주지요. 그 비행기 이름이 바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전투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호 비행기니까 비행기. 예.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면에서. 아까 얘기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빼앗았을 때 교회 이름으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여러분 신학의 원천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걸 문화명령으로 받아들인 신학이 화란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전쟁에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데 씁니다. 그게 화란교회가 후원을 하고 전쟁 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끝나진 않았어요. 그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화란개혁교회가 넬슨 만델라라고 아세요?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절에 유럽 교회들이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 교회들이 일본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있지 않고 가서 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사죄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미국에 가지 못했던 유학생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 이유가 네덜란드 화란 신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신 간 거죠. 저희들 우리 장학회에서 학생 한 명 갔잖아요. 거기에 화란 에서 세운 개혁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근데 여러분 새겨볼만 하지 않아요? 가장 사악한 순간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전적으로 준 은혜를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악용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죠? 창세전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사실을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내 권위를 올릴 때는 할 때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고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했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변명이라고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를 믿고 다른 사람은 창세전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건 뭐라 하고? 변명이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광란이에요? 예, 그러네. 예. 그러네. 맞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죠. 저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런 문제를 다룬 것도 여러분 그냥 논문해도 돼요. 논문을 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 대안까지 이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원로 말씀에 요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공부하시고 가끔씩 몇 마디씩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그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아까 우리 저자인 목사님도 많이 놀라시는데 물론 저도 놀랍니다. 기대가 되고요. 지방에 갔더니 이번 주에는 어떤 장로님 혹은 어떤 권사님 모셔서 기도하시나 이런 기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아무리 바르트의 이런 구조가 맞더라도 성경 전체를 절대 진리로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세대와 그 시대에 수십 명의 때로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뭐 유튜브 가입자 수가 950명이라고 하니까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의 광란에서 절대 진리가 해방시켜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이 말이 그대로 누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뭐가 된다고요? 무슨 짓을 한다고요? 광란. 조금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제가. 하여튼 여러분, 성경신학의 저자의 그 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뭐일 때래야 무슨 눈으로일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책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쉽든 어렵든 다 읽기는 그렇고요. 큰 따옴표 해놓은 것은 어쨌든 바르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유심으로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물어주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자들의 많은 고민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수고도 없는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또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